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 1, 구불만매입니다. 구불만매. 자, 구불만매가 무엇인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말씀을 통해서 구불만매가 무엇인지, 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또 그것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날씨가 대단히 덥습니다. 지난 한 주 모두 잘 지내셨습니까? 소문에 따르면 많은 이들이 고생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고생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오늘은 좀 다 괜찮으셨습니까? 괜찮으십니까? 예, 얼굴 한번 보시고 아직 해롱해롱하신 분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삼복더위를 향해 가는 이 시기에 여러분들은 그 더위를 피하는 노하우가 있으십니까? 서로 알려주시고 지혜롭게 건강을 잘 더위를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앞으로가 더 문제예요. 아직 6월 중순이니까, 그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광야에서는 이거만큼 더 덥겠죠.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 지난주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심판 가운데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출애굽기 12장 37절 이하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장정들이 6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장정이 60만이라는 것에서 그들에게 딸린 가족들까지 하면 약 2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모를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잡족이 함께 나왔다고 기록합니다.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서는 수많은 소수민족, 이방인들이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민족인지, 얼마큼의 규모인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나오는 그 밤에 함께 나왔다고 기록하죠. 그들은 아마 이스라엘 민족에게 흡수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가축과 함께 43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집트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 약속의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향한 곳은 광야였습니다. 광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분명히 가까운 길이 있었음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이끄셨어요. 지도를 보시면 여기 고센 땅이 있습니다. 고센 땅. 이 고센 땅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로 머물렀던, 이집트에서 머물렀던 그 고센 땅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람셋에서 출발을 했다고 보통 봅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블레셋 길 보이시죠? 블레셋 길. 블레셋 길로 이렇게 쭉 가면 우리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지중해를 따라서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는 예전에 왕의 대로라고 해서 지중해를 따라 갈 수 있는 길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이끄셨어요. 광야로. 그 광야로 이끄신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17절의 이유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이쪽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블레셋이 있는 요 길로 바로 가면 가까워요. 그런데 블레셋을 반드시 지나가야 했습니다. 60만 대군이 그곳을 지나갈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놔뒀을까요? 분명히 전쟁이 났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잘 아니까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여서 그 길이 아닌 광야로 이끄신 겁니다. 광야로 돌아가는 것이 은혜였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마찬가지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광야로 이끄십니다. 이유는 잘 몰라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아시죠.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렇습니다. 어려운 고비를 넘게 해주시고 이제 좀 평안할 것 같지만 또다시 광야로 이끄세요. 몰아가셔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다시 세상을 향할 수 있어서 그러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에서 가시며. 밑줄 보세요. 그들을 앞에서 가시며.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가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앞에서 가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가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죠? 구름 기둥이 어떻게 생겼으며 불 기둥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이 상상이 잘 안 되죠. 여러분 어제 혹시 하늘을 보셨습니까? 하늘을 보셨어요? 어제는 구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비가 올 듯 말 듯. 혹시 그런 느낌의 구름 기둥은 아니었을까? 이런 상상을 혼자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중동의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마치 에어컨과 같은,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난방을 계속 보일러를 떼주신 거예요. 굉장히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딱 맞춤형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좀 더 가까이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리고 야곱을 부를 때, 아니 그 이전에 노아를 부를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모세를 부르실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며 좀 더 가까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적극성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제 좀 더 세심하게 광야를 지나 내가 약속한 땅에 이르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직접 가까이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22절 마지막 보세요. 22절.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이 놀라운 인도하심은 성막이 지어지고도 계속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스라엘 민족의 이동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이동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기다리고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눈으로 보았더라. 눈으로 보았더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걷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인도하심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확실한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나눴던 이사야서에서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부르시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이끄심을 눈으로 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가까이에서 그들을 구름과 불기둥으로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보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터뜨립니다. 나오자마자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합니다. 애굽 군대가 뒤따라오고 아픈 바다였습니다. 이보시오 모세와 아론,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고 나왔어. 우리가 다 죽게 생겼으니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것이 훨씬 나을 뻔하지 않았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 광야에서 똑똑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똑똑히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이 불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으로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눈앞의 바다를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지나게 하셨죠. 그리고 적군을 바다에 빠뜨리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시 눈으로 보았습니다. 출애굽 14장 30절에 보니까 애굽의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며 보여주고 계세요. 부족한 인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일하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의 얘기인데요. 홍해를 건너 3일을 걸었지만 마실 물이 없었어요.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지만 그곳의 물은 써서 먹을 수 없었습니다. 백성이 원망하죠. 도대체 어떻게 물을 먹으란 말이냐?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3일 만에 물을 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뿐만이 아니라 놀랍게도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과 26절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25절에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출애굽기 15장 25절과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법도와 율례, 즉 율법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것으로 우리는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받았다고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지만 이전에 마라에서도 법도와 율례를 정해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디서 율법을 주셨냐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라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법도와 율례를 주셨는지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그 율례와 법도를 왜 주셨는지는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그 율법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물을 얻고 하나님의 율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더 지나지 않아 광야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이봐 모세와 아론, 이게 뭡니까? 애굽 땅에서는 우리가 고기가 막 곁에 앉아서 고기랑 떡이랑 배불리 먹고 있었는데 지금 먹을 게 아무것도 없지 않소. 거기서 배불리 먹으면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굶어 죽게 만들 참이요. 이 말을 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양식을 어떻게 가져가지고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하고 또 매일 나가서 하고 안식일 전날에는 2배만큼 가져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내려주셨습니다. 많이 거두고 때로는 적게 거두는 것처럼 보였지만 모두에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나라는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그것을 먹었지만 그 정체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어요. 그들도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먹었던 거예요. 꿀 섞은 과자처럼 맛이 있고 가시, 고수풀의 씨처럼 생겼다고 기록되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가 그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소출을 먹고 나서야 이 만나가 멈춰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하시고 공급하셨어요.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광야로 이끄셨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 앞에서 행하시며 모든 필요와 환경들을 세심하고 정확하게 인도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구불만매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첫 글자. 여호와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또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은혜는 끊이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공급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매일매일.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지 않았던 것은 아마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매번 기록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광야에서 이 은혜는 너무나도 당연한 하나님의 옵션이었던 거예요. 놀라운 은혜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또 매일의 만나와 메추라기, 광야에서는 일상이었던 것이죠. 더위를 피하게 하시고 또 추위를 당하지 않도록, 굶어 쓰러지지 않도록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광야에서 기본 옵션으로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귀한 도전과 소망을 줍니다. 사랑하는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광야를 걷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끊이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호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꼭 우리에게 특별하고 환상적이고 또 신령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세심하고 안전하게, 가장 적절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각자의 상황 가운데 제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보호하심이며 공급하심이었습니다.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때와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광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끊이지 않고 매일매일 공급하심을 믿으며 나아갑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세게 믿으라. 그냥 세게 믿으십시오. 라고 설교를 마치면 큰일 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소망을 우리가 좀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을 믿으십니까?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광야 40년을 완주했던 모세의 고백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과 6절 말씀을 앞에를 보면서 우리 차근차근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의 동안에 내 의복이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뜨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아멘. 누가 이야기한 거라고요?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그가 깨닫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과 6절.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이름 유명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고 준비시키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가장 먼저예요. 그게 가장 먼저. 만나를 먹이신 이유도 분명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삽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마땅함을 알게 하려고 하늘의 양식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친 거예요. 6절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그를 경외할지라. 광야를 겪게 하신 것. 하지만 광야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에서 가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것. 이 모든 것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떡으로만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인가?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경외.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다. 영어로는 오히려 두려워하다라는 단어에 fear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우리는 경외한다라는 느낌으로 우리가 알겠잖아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경외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광야를 걷게 하시며 만나를 먹이시며 그들을 이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그 경외함은 여호와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을 함께 보며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서 여러 번 읽어보세요. 특히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13절.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13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킬 하나님의 말씀은 무겁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함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킨다고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시면서 인도하신 이유,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이신 이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이 광야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는 덜 고민해도 돼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기본 옵션으로 구불만매를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 그분의 뜻을 따르며 나아가는 것이 이 광야를 지혜롭게 완주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